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난 많은 시간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깊게 연구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조명하는 그 은혜, 우리가 성령 깊게 연구함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바로 이해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달 전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할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전도서는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염세적인 사고방식,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전도서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조명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가는 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도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이 뭐냐, 이런 문제를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오고 하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도 가질 수 없는 그 큰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또한 이 세상 인생 경험에 의거해서 솔직하게 시원스럽게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를 잘 이해하고 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남은 여생, 우리가 아다시피 남은 여생은 오고 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라도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알고 전도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자가 누구냐,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고 나서 바로 그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염세적으로 사고하고 세속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봐가지고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후대의 헬라파 사람들, 헬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전도서라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말씀,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전하는 말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로고스 그래가지고, 또한 히브리어는 다발이라 하는데 그 뜻은 원리,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뭐를 뜻하냐, 원리, 원칙, 즉 진리라는 뜻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이 주장한 여기에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은 우주의 원리 원칙을 지배하고
변화무상한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 이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진리에서 두 번째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2절에 말하는데,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5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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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헛되다고 말씀했겠지만, 여기 헛되고 헛되며 하는 가운데에 복수가 2번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헛되고 헛되다를 7번 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이 헛되냐, 이런 문제에는 이 또한 여러 말을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헛되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인생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단계별로 그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7단계를 나누면은, 이래서 1살에서 한 100살 정도 되겠죠. 그렇게 나누면 7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그 모든 단계에 살아갔던 우리가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첫 번째에 헛되다 하는 것은 1살 먹은 어린애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구든지 왕 같고 공주 같고 왕후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1살 때에 엄마의 품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 그러나 그래도 헛되고 헛되다. 두 번째는 2살부터 시작해서 3살까지인데, 2살부터 3살은 무엇이나 움켜쥐고 무엇이나 묻는 그런 삶의 죽음을 가진데, 이것도 헛되고 헛되다. 이거 다 우리가 지나갔던 일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1살 때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다, 그거 알아봤자 헛되고 헛된 것이고, 2, 3살 때 우리가 무엇을 많이 묻고 무엇을 엉켜잡고 뭘 했다, 이거 기억하고 알아봤자 헛된 것이고, 세 번째는 10살쯤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염소처럼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 3살짜리 애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10살쯤 어린애들이 그렇게 뛰는 그 모습, 그렇게 우리가 지나왔지만 헛되고 헛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20세가 되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젊다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자들이나 찾으러 다니는 그런 때, 그렇게 헤매는 때, 그거 다 지나가 봤지만 내가 잘난 척 해봤자 그게고, 내가 전부 헛되고 헛된 것이다. 5번째는 결혼한 뒤에, 결혼하고 나면은 등에 짐을 진 것 같이 늘 무거운 그런 삶을 산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대상자와 서로 짐을 지고 사니까 그 무거운 짐을 살아봤다. 그거 다 우리 다 살아봤는데 헛된 것이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는 그 단계를 말하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족들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발버둥쳤던, 이것도 다 헛되고 나머지 이제 7단계는 늙은 뒤에, 아직까지 우리는 이 늙은 뒤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런 데까지 오는 데에, 늙은 뒤의 뜻은 7단계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기억력이 쇠퇴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정말 삶 속에서 특별한 의욕 없이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단계, 이것들. 그래서 인생의 7단계를 논하면서 그 7단계 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바 6번째까지는 우리가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왔던 거 진짜 다 지나간 것인데 별로 신통한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6번 단계까지 헛되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단계에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남은 우리 삶을 잘 정리해보면 결코 우리 사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철학자들이 세상 물질을 보면서 becoming, 그래서 변하는 것, 세상 물질 모든 것은 사람이고 물질 뭐든지 강이고 바다고 전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being,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being이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변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든 인간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전도서 3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한 것은 영원히 있는다. 더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으로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가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경험을 어기서 말하는데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인생들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말한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여기에서 유익하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해야 유익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유익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남들이 유익하겠냐, 어떻게 해서 내가 유익하게 되겠느냐, 이런 모양으로 무엇이 유익한 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무엇이 유익하나 이것을 해석할 때 무엇이 변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남아 있어서 인생에게 참된 의미를 주는 영원한 진리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유익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냐,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냐, 이렇게 남을 위해서 뭘 어떤 행동하나 유익하냐, 이렇게 공리주의 사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변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남아 있어서 인생에게 나에게 참된 의미를 주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해 아래라 그러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해 아래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7단계를 보한 것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모양의 아픔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변하고 모든 삶은 아픔의 삶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히 변치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품성적으로 가지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우리 인간 삶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런 세상의 얼굴에서 우리가 희소할 게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품성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럽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인생의 삶 속에 변화무쌍한 상태를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 한 100살 사는 동안에 보니까 정말 변화무쌍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1장 5절은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 뛰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로 흐르리라. 이 모든 말씀은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봤자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면 10만 년 정도 된다 그럴 때에 그 10만 년 가운데서 인생이 살아봤자 100세밖에 못 사는 것, 짧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그렇게 짧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사는 인생 100년밖에 못하는 인생에 사는 이 해에 이 땅에 이 자연적인 이 문제를 보면은 전혀 우리가 믿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한 100년 살아봤자 그건 뭐 다 헛되다 하는 것 뜻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전도서 1장 5장 6절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해가 떴다가 지고 바람이 불었다가 남으로 불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강물은 바다를 흐르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 짧은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세상 일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세상 또한 혼돈된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기상학자들이 컴퓨터가 고도로 발달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데이터를 내가 측정하고 앱을 해봤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그런 가운데 혼동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우리가 우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살고 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혼탁되고 짧은 인생 사는 가운데 보면은 만물이 다 피곤하다. 인간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만물 다 피곤해서 우리 하여금 만물조차 우리에게 오름을 주는 그런 실태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차지 아니하더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만물이 피곤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도 그 만물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피곤하다 이것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루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냐. 우리 오래전 새도 이미 있었느니라. 만물이 피곤하다. 이 만물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저주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클기를 냈기 때문에 그 만물들이 이렇게 피곤하다. 또한 이 만물이 피곤한다. 여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후에
이 땅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 저주로 말미암아 편한 인생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바르게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려고 해도 저주받은 이 땅 위에 모든 일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오감을 보고 느낀 것을 종합한다든지 실험실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낸다. 이 모든 것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 1장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고 결론을 맺는 것은 우리가 과거도 망각했고 우리가 뭐 과거를 생각해봤자 헛된 것이니까 그 뭐 다 망각했고 현실도 오늘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을 이것조차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과거도 망각했고 현실 삶에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니 미래 또한 알아야 준비를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의지할 것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이렇게 좋은 것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그 결론을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어지러운 세상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 탓하지 말고 이와 같이 된 것은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여생 살면서 바르게 살려야 될 것은 14절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것을 보고 헛된 이 세상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갔던 것을 보면서 나중에 심판을 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생각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 성경에는 분명히 어렵고 헛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명령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소리 듣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던 그 경험이 헛되고 헛된 삶이라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헛되고 헛된 삶을 산 우리가 살 수 있는 미래에 또한 헛되고 헛된 삶뿐인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갈 때에 헛되고 헛된 일 가운데 헛되고 헛된 삶 가정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 그것에 의해서 치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